다 평안하셨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로 코로나가 좀 너무 극성을 부려서 매우 걱정도 되고,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더욱 많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14일 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제게 불리한 설교입니다. 안 하고 싶은 설교, 좀 피해가 보고 싶은 설교. 잘못하면 이런 설교에서 내가 중재를 당할 수도 있는 설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해야 되겠죠.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목사라고 하면은 곧 하나님의 종으로 통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했던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 그래서 비록 사는 집이 초라하고 입고 댕긴 형편은 없었지만은, 그때는 목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성직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 하면은 의미를 많이 달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목사의 직함을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장로직인 권사직이든 다른 여러 가지 직분도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의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각종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그 직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목사의 자격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들 가운데 목사의 자격증을 받아갖고 와서 나도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의 자격증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는 신분 상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의 신분이든 교회 밖에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돈 벌기 위한 직업. 지금도 물론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공사판으로 다니고 대리운전도 하고 야간 택배를 하면서 아내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해가는 이런 참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목사 청빙이라고 했습니다. 목사 청빙.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모시러 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두 분이 오셔서 뒤에 살짝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를 청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청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청빙이란 말을 쓰기는 했는데 목사 고집이에요. 목사 공고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 한 명을 뽑으니까 몰려들어라 하면은 이게 모집하는데, 큰 교회에는 생활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교회는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쉽게 말하면 직업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같은 데는 요즘 안 갑니다. 오지 같은 데는 잘 안 갈라고 해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어렵거든요. 충분한 대우를 받는 데는 응모자가 수백 명이 되고, 생활비가 안 되는 데는 안 갈려가고,
그래서 지금은 목사를 성직자로 생각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한 직업으로 볼 뿐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여러분이라고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다친 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닌 척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27장 2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가죽끈으로 목에 메어라. 유다의 왕이나 고관들이나 귀족들이 기술자 기능공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예언을 하는데 이걸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멍에를 목에다가 걸고 가죽끈으로 해서 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강주 시내에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사람 지금이나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는데 이사야 20장 2절에 3절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옷을 벗고 물론 속옷만 입었겠지요. 고의만 입고 3년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종 안 하고 말지 도망쳐 버리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였는데 에스겔 24장 15절에 18절 공동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내가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내 사랑을 내가 이제 갑자기 앗아가더라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곡하지 말아라. 슬퍼하되 소리는 내지 말고 곡도 하지 말아라. 여느 때처럼 수건을 머리에 감고 신을 신어라. 수염을 가리거나 상가 음식을 차려 먹거나 하지 말아라. 나는 다음날 아침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날 저녁에 나의 아내가 죽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분부대로 하였다. 네가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네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이제 갑자기 앗아가겠다. 목숨을 빼앗겠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지 말아라. 슬퍼하고 소리내서 울지도 말아라. 상갓집이라고 해서 음식 차려놓고 딴 손님들을 맞이하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정말 괴로웠던 설교가 언제였냐면은 딸을 영안실에 눕혀놓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가슴 속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딸이 시신이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내가 주일이라고 여기 와서 이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던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권력자의 사람이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험난한 애국 선교사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 사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태생부터 다른 금숟가락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수가 있었고 최고의 학벌 스펙을 가지고 얼마든지 화롭게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 옆에 있었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멋지게 날마다 골프채 들고 다니며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 여기도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무아지경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산 짐승과 길 짐승과 하늘에 날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먹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보다 보신탕 먹어라 하면 먹어야 되겠죠. 사탕을 먹어라, 뱀사자의 사탕을 먹어라, 먹어야 되겠죠. 만세탕을 먹어라, 개구리탕을 먹으라면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또한 사도가 되었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한 급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담임을 시키셔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을 했을 때 안 간 것이 잘못인지,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간 것이 좋았는지 안 간 것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안 가고 남는 것이 좋은 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기만 되면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어요. 먼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2장 8절 공동번역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 법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4장 1절 공동번역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고 싶거든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서슴지 말고 그 망측한 우상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9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해서 내게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느냐, 내가 이 설교를 해서 인기를 얻겠냐 안 얻겠냐, 내가 이 설교를 해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겠냐 안 쫓겨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빼거든지 아니면 더하다든지 하면은 그건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밥벌이하는 목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은 분별해서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는 때로는 내 사상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 정치 철학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경제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문화적인 것들 아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내 철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메시지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칭찬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대로 책망을 당할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 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다가 예레미야가 어떤 곤욕을 당하는가? 예레미야 18장 18절 공동번역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백성은 수군거립니다. 예레미야를 없애야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이 없을까? 이 사람이 없어도 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정책을 세울 현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이 자를 그가 한 말로 때려잡자. 그 설교가 마음에 너무나 분노가 끌어오른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너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와서 예레미야를 없애야 되겠는데 때려잡자. 어떻게 저 인간을 정죄해서 때려잡을까? 그가 한 말을 갖고 우리가 때려잡자.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 또 공동번역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은 임멜의 아들 밧수울 제사장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밧수울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 여호와의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에 가두어 두었다. 또 가둬놨지요.
설교하다 또 재패해서 갇혔습니다. 풀려난 후에 또 다시 대욕죄의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에 또 갇힙니다. 예레미야 37장 14절에서 16절 공동번역입니다.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대신들에게 넘겼다.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괘씸하게 여겨 매를 때리고 나서 국무 대신 여호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곳은 천장이 둥근 지하실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왜 자꾸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매 맞고.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6절, 4절 6절.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나이다 하니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에 뜰에 있는 함멜렉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왜 예레미야를 또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합니까?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않고 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백성들의 안녕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한테 심판을 경고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8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의 뜰에 거하였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도 거기 있었더라.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뭘까요? 비유 맞히는 설교예요. 아부하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지 않고 책망하는 설교,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설교, 잘못 들으면 공갈 협박처럼 들리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만약에 다른 교회 청빙받아서 그 응해에서 갔었다면 쫓겨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저를 사실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저 안 쫓아내고 그냥 목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갔으면 너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큰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 강조하고 아마 저 쫓겨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런 곤욕을 치르는 이 예레미야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 우선 7절에서 8절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지금 내용이에요.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 꼬임에 내가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덕분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독배하는 겁니다. 14절에서 18절 공동번역입니다. 저주받을 날, 내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과는 거리가 먼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한 그자도 천벌을 받으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죽이셨던들
어머니 몸이 나의 무덤이 되어 언제까지나 태 속에 있었을 것을 어찌하여 모태에서 나와 고생길에 들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수모를 받으며 생애를 끝마쳐야 하는가. 에레미야도 참 좋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쩌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이렇게도 곤욕을 내가 당하는 거. 태어난 날이 생일이 저주스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에레미야라고 해서 평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에레미야라고 해서 성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에레미야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박해와 조롱을 받았어요. 박해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왜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처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취미예요. 하루 가장 즐거운 시간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인데 계속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어쩔 때에는 금요일까지 준비를 마쳤는데 안 와요. 마음에 이 말씀을 안 전하고 싶어져. 자꾸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다시 그걸 또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슴에서 내 마음의 뜨거움이 먼저 와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내 가슴을 팍 때리게 되면은 말씀을 읽다도 울고 말씀을 준비하다도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을 주니까요. 난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맨날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들어야, 직접 경험해야, 체험해야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목숨을 걸고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4장 19절.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나의 호나 이는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음이라. 예,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상황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비상사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쉬쉬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목사가 지금은 다르다고. 처음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 묻혀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목사 만나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BC 570년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에레미야는 죽었어요. 예, 전승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에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돌맞아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공동번역입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유유 지나가셨지만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1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공동번역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들 1호 설교, 격려 설교, 희망의 설교, 비전 설교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칭송을 받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데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 잠깐 왔던 여자분 한 분이 밥 먹자고 그래서 나는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데 한 가지 나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라고. 그래야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갑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가버리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위로하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 희망을 전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해서 박수를 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그러지요. 그러나 죄로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지옥 갈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애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맹장이 곧 터져서 복막염이 되려고 하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수술하면 아프니까 옥토전기나 바르고 그냥 가시오. 어찌 될까요? 안 아파서 좋지요? 죽잖아요. 그런데 아프더라도 찔 건 째고 딸 건 따버려야 살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설교입니다. 설교자들이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설교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괜히 내가 이 설교하고 나를 정죄당하고 괜히 내 마음만 괴로운데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설교했다 다른 목사들이 이 설교나 들으면 또 지 혼자 잘나갔고 그런다고 이래 할까 봐. 저 혼자 잘난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려. 그렇지만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 아닌가를 열심히 확인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 긴가 아닌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맹신자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수능 잘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냥 이로지요, 격려지요, 축복이지요.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긴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보고 아멘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에도 아멘을 해야 될 것이고, 회개하라는 설교 속에서도 아멘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데도 아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수없이 많은 지금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도 분별하십시오. 이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유나 맞추려고 하는 설교다.
아니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분별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갖고 설교를 다 주워 먹으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독뱀은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독을 만들어내요. 나는 식물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걸 다 똑같은 씨앗들을 심어놨는데 어떤 것은 빨간 꽃이 올라오고 어떤 것은 하얀 것이 올라오고 전혀 다른 것들이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걸 살짝 바꾸면은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말씀을 분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고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